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시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5월 7일 날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오늘 5월 7일 뜻깊은 저에게 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그리고 기술을 제공해 준 우리 조용숙 권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오늘 잠언서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문으로 보니까 The purpose of a man's heart are deep waters, but a man of understanding throws them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 근데 영어로 보니까 자세히 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의 목표는 그렇게 purpo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용,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뭐를 향해서 나가고 어떤 길로 목표를 잡고 갈 건지에 대해서 그것이 쉽지 않다. 깊은 물과 같다. 그러나 지략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을 아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쉽다면 쉬운 일이라면 나에게 해로운 사람, 무슨 사기성의 사람, 또 악한 사람 이런 것들 우리가 더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안다면은 상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수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하고 좋지 않는 것들은 침묵하거나 변명 또는 핑계를 삼아 빠져나가 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여기서 말한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purpose of man's heart, 그 마음 속에 있는 목적,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읽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빈부의 변화 또는 힘의 유무, 건강의 강약, 또 자신의 유불리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자기의 속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를 찾아서 우리가 사람의 속, 사람의 그 마음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기회,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어떤 비결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문제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사람됨에 대해서 어떤 그가 사람인가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또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 사람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배경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얼마나 쉽게 말해서 기를 쓰고 추격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기회 포착을 위해서 했습니까? 쫓아다녔습니까? 그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의 소식을 여기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쫓아와서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알려주고 뭔가 포상을 기대했겠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애우해 줄 걸 기대하고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돌 하나에 의해서 처단했던 그래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부녀자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이 자극적인 일종의 그 분위기를 할까요? 유행성의 노래를 할까요?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고 정적으로 여기면서 궁중의 보좌관으로도 삼고 또 자기의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도 삼아 혈연을 맺기도 하고 갖가지 술수를 써서 다윗을 묶어두려 했지만 그러한 술수가 변변치 못하여 다윗의 이름은 계속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정적으로 대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장구한 시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적의 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있는 터에 옆에 있는 군사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를 죽이라 했지만 거절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그렇게 엎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여서 기대를 하고 갔던 아말렉 그 소년을 다윗은 칭찬하지 않았죠. 비록 사울은 정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왕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 그것이 다윗의 확고부동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자기를 가해하고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다 하는 사실은 이제 그 칼자루가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 지겹고 지겹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곁에 이제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이 먼저 아말렉 소년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물론 그건 거짓 보고였지만 어떻든 자업자득이라고 보죠. 그의 단호한 처단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끝까지 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하로서 충정을 다 했습니다. 비록 그가 죽은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애우를 했습니다. 사울의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 거기에 자기는 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건강한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사람됨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쉽게 말해 하나님 하면은 껌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의 생애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 굴복하라. 권위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대통령 지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 나라의 여러 국민의 그 심부름꾼으로 세워진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 비롯됐다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관하여 존귀함을 갖추도록, 그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정말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이 사회가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해서 안정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면서 사람됨의 첫째 조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바로 알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이 거칠고 사나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좋은 태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기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다윗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그의 인격에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야살은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이 사울의 업적을 기재하여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을 칭송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 입장에서 자기 원한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술수를 부렸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주체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럴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시구나. 그러고 축복받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 말을 전하는 아말렉 소년을 단번에 단칼에 죽이고 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진심으로 추모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대해서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함구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해치려 했던 그 원수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이나 보복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다윗의 인격적인 면모를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의 태도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여기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만은 살아오는 인생 과정에서 또 사역 중에서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저를 아프게 하고 저 인생에 정말 어떤 것들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 인물들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쁘게, 악하게 저장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돈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다, 해를 나에게 해롭게 한다 해서 미워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 자신이 손해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현저하게 뛰어난 그의 인격, 그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쳤던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의 죽음 앞에 그의 진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이다. 최선의 길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들 모습을 쭉 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또 뭐 이제 군부 세력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경험했던 대통령들입니다.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대통령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보부에서 그를 죽이려고 그 많은 술수와 수집된 정보로 그를 해치려고 했던 전두환 시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어 국회의원들 앞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그 연설입니다.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 앞에는 지금 저를 죽이려 했던 그런 의원들,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와대에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려 죽이려 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6-7번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의 경험담을 듣고 그런 너그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나누어서 나라가 두 쪽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고 상대는 악한 세력은 이쪽 아군은 우리 쪽은 선한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 중에 과연 우리가 어떤 분들의 어떤 선택, 행동들은 배워야 된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관대하게 마음을 열어 용서하는 통큰 그런 미담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의 인격에서 우리에게 균형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 바, 자기를 해치는 사람,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내가 힘을 가졌다 해서 해치려 들지 말아라. 용서해라, 품어라, 관대해줘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녀 양육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있는 인격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모든 어떤 교육보다 우선됨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됨을 알 수 있는 지금 기회를 보니까 그는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철저한 태도, 갖추어진 태도를 볼 수 있고 그의 인격에서는 그야말로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관대함으로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형제로 대하는, 나의 영웅으로 대하는, 존귀하게 대하는 다윗의 사람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훌륭한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따뜻한 사랑, 진실함, 여기에 맞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조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 자기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의 연장자로서 돌봐줬던 친구가 진짜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를 보여주었던 요나단, 그도 같이 죽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을 슬픔으로 조상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불가능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꼭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다 한직에서 서울지검장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지위를 맡긴 전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좀 은혜롭게 대했으면 좋겠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임자의 어떤 비리를 캐고 전임자의 거처에 가서 거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고 못살게 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그것은 은혜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은혜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요나단의 슬픔을 엄청 슬퍼하고 그는 보호자여 나의 스승이었다. 이것을 요나단의 배려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주님과 같은 다윗에게 상대입니다.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소중한 겁니다.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내 중심에 나와 더불어 내 생애를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듯이 다윗도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그 요나단, 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대가 다윗입니다. 인류 역사의 유일한 한 사람, 그가 다윗 아닙니까? 그가 따뜻한 마음, 그 진실함의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13장 20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이세지요.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자신의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세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걸 그를 통해서 하겠다. 왜? 그는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My own heart. 내 자신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말을 다 이루겠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아는 그런 인물이요.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균형 감각을 갖추어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추격했던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함을 통해서 그의 인격, 균형 감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의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것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하면서 어떤 이제 칼자루를 쥐었지만은 그의 사람됨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백성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요.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차피 드러나므로 우리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갖추어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성도,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